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의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의 족장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의 족장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의 족장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의 족장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야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의 족장 암미옷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의 이제 막바지에서 여러 전투를 하게 되었고 그 여러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더 견고하게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그러한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유업, 그 기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더 견고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4장 1절 이하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동서남북의 지경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리고 이어서 3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에서도 바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줄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각 기업에서 그 땅을 나누어 받을 각 지파의 대표 족장들은 누가 되는지 그의 명단들도 함께 소개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16절부터 18절 말씀만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진 이 땅, 바로 이 땅은 축복 중에서도 축복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서러움과 배고픔의 그 환경 속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도저히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바로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축복이십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축복이죠. 높은 지위와 권력은 축복입니까? 많은 재물은 축복입니까? 아마도 이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또 가능하면 많이 배우고 또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를 우리는 원하기에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부요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이나 높은 지위나 권력, 많은 재물은 분명히 축복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그 건강함을 부러워하며 모세와 같은 건강함을 달라고 기도하죠. 다윗이나 다니엘과 같은 그런 높은 지위도 우리는 부러워하면서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솔로몬과 같은 그런 풍요함, 부요함도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삼손이 행사했던 건강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나 권력이 사울 왕이나 아합 왕이 행사했던 권력이라면, 내가 가진 물질이나 재물이 자신의 쾌락이나 향락을 위해 사용하고 불법이나 불의를 행하는데 사용하는 뇌물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 약속의 땅은 도전이 되기도 하면서 유혹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축복이지만 잘못 사용하여 그러면 타인의 폭행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높은 지위나 많은 재물도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는 복이 아니라 유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이하 53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신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51절 끝부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집중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만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또한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2절에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라, 우상을 파멸해라, 산당을 회파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한 강조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말씀할 때마다 그 앞에 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 몰아내고 다 파멸하고 다 회파해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축복의 땅이 진정으로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당해야 할 순종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에 물들은 사람들을 내어 쫓아야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떠한 것이라도 의지할 만한 것, 마음을 뺏을 만한 우상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53절을 보면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했습니다. 죄와 악에 물들어 있는 것들을 몰아내고 파멸하고 회파한 후에야 5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땅, 약속의 땅을 취하고 거기 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몰아내고 파멸하고 회파하고 그렇게 하는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취하고 그 땅을 거할 경우에는 그 축복의 땅이 온전한 축복의 땅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55절과 5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눈에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근데 눈에 가시가 들어간다면 그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신발 안에 또 발 사이에 작은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움직일 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옆구리에서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찌르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분명 약속의 땅이며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 축복의 땅이 괴로운 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야 갈 그 하나님 나라, 그곳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 바로 그곳이 약속의 땅이며 축복의 땅인 것이죠.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송 3절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부유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축복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산당, 우상, 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일인 것이죠. 땅을 취하고 땅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우선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선물로 허락하신 바로 그곳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모호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이 주는 혜택, 건강이나 명예나 그 부유함보다도 땅을 주신 그 이유를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유업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나는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한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삶과 축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주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그러한 것들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옆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눈에 가시가 있는 것 같이 괴로워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력을 주셔서 끊을 것을 끊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아 축복을 향한 한 걸음을 오늘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